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에 다람쥐 쳇바퀴 돈단 말이 있죠. 이렇게 그냥 돌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 하나에 인생의 답을 얻고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단체 안에서, 또는 한 방향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주는 원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문제를 알아야 답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답만 붙잡고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그럼 뭐에 대한 예수입니까? 뭐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고 내 가슴을 안 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메시지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람은 안 뛰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내게 사실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슴에 탁 담아야 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 뭐냐 이 말이죠. 다 모른다니까요.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부분들만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니까 7절 한번 3장 7절입니다.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죠. 이 부분을 두고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육신만 살아있고 육신적인 눈만 떠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숨게 되었고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했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여기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에는 보니까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다. 지옥에 가까웠다. 그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두려워하여 숨었다.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복음 진짜 받았을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안과 안식이라니까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와버리냐면요, 정신 문제, 안식 문제, 마음 문제, 이게 와버린 거예요. 이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숨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는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언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더니요, 이제는 그 여자가 묻게 했다며, 그 여자한테 물으니까 뱀이 그랬다며. 자꾸 전가합니다. 전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벌써 문제가 왔다는 이야기죠. 인간관계가 벌써, 부부관계가 벌써, 사람관계가 벌써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고 이게 평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고통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임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짓기 전에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자체가 축복이에요. 임신을 했다, 출산을 한다, 이는 굉장히 축복인 건데, 축복에 뭐가 와버리냐면 고통이라는 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어떤 사람은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일평생을 마음고생하고, 고통이라는 게, 임신이 축복인데, 출산이 축복인데 고통이 와버리니까요. 고통의 문제가 인간에게 와버렸어요. 그게 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지도 모자란 인간이요, 인간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타락 이후에 온 결과입니다. 센찬한 지가 뭘 다스릴 수 있다고 사람을 다스리고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려고 그러고 조건 의지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런 문제를 갖고 삽니다, 인간이. 그러니 12절에 아까 핑계대죠. 16절에 고통이 왔죠. 근데 어떤 고통이 옵니까? 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르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쭉 됐습니다. 가정의 문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향 차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근원의 차이가 있어요.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 봅시다. 맞습니까? 안 맞게 돼 있다니까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가정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다 틀어지니까 이게 안 맞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단순히 이혼이 많다, 그럼 이혼하면 그 가정 문제 온 겁니까? 그럼 이혼 안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볼 때 이혼한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고통스럽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는 거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이혼하기 낫지. 지금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가정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가정이 다 문제가 와버렸어요. 진짜 복음이 가정이 회복 안 되면 절대적으로 회복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 거기다가 이제는 임신하고 자녀 키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와서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요즘 애들 교육하기 힘들다는, 안 그래요. 옛날에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온 게 뭐냐면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는 문제.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신앙도 저버릴 만큼 자식 때문에. 자식 키우는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 늘 어려웠어요.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자녀 문제, 특별히 청소년 문제 심각하죠. 하나님 바라보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진짜 답을 못 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환경 문제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니까요. 환경이 다 엉망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여기는 이제 농약 안 치네 아주 이렇게 웰빙으로 가꾼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땅이 저주받았어요. 물이 오염됐어요. 공기가 오염됐어요. 지 농약만 안 쳤을 뿐이라. 그게 보세요. 온 세상에 땅이 오염됐고 물이 오염됐고 공기가 오염됐고 환경이 다 오염됐는데 지가 키우는 그 고추밭에만 농약을 안 쳤대. 그래 이게 웰빙이래. 천만의 말씀. 틀린 겁니다.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공기가 저주받아 버렸어요. 물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자기 농약만 안 쳤지 물 갖다 댔을 거 아닙니까? 공기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오염돼요. 그냥 대충 씻어 먹으면 돼. 어지간하면 천년씩 살라고. 그런 사람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씻어 먹고 살고 하나님 부러 가시면 오케이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리 오래 살 거라고 한 천년씩 살라고. 전도도 안 할 거면서 무슨 천년씩이나 살.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뭐 어떤 제품은 무슨 웰빙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바뀌었는데 사람이 저주받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게 다 타락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하나도 옳은 말이 없어요. 제가 들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부터 인간에게 질병의 문제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때부터는요 인간이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와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병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병들었죠. 땅이 병들었죠. 질병의 문제. 그러니 경제 문제 올 수밖에. 겨우 고생해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돈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은 이건희 씨가 돈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햇살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압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안 합니까? 왜 보세요.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벤저 타고 다니거든요. 벤저 탈 만한 입장이냐? 아니에요. 왜 벤저 타냐? 벤저 탈 만한 입장도 안 돼. 근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벤저를 꺼요. 다 그렇다니까. 다 빚이에요. 이 땅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빚이라니까. 없는 사람은 돈 번다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킨다고 고생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제 문제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내려서 인생의 문제가 뭐고 왜 어떻게 해서 해결됐는지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평생 경직 때문에 혼란 느끼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서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제 땅이 제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 노동의 문제 심은 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노동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인간에게 뭐가 왔죠? 죽음의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묻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자 24절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버리죠. 그리고는 칼을 준비시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구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은요 가장 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넷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넷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만 밝히는 인간의 문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많은 문제,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인구 숫자만큼 많아요. 얼마 많습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타 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냐 할 때 아니라는 거지. 진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없는 게 문제라면 빌 게이츠가 그리스도여야 되죠.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하면 됐지 뭐. 근데 인생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경제 문제가 어디서 왔냐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로 시달립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마음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중에 심하면 우울증,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이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도 인간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도 인간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질병 문제도 인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배하다가 진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두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부분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겨우 교회 오다가. 여러분, 진짜 인생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바꿔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내 경제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내 자식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왔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두 가지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러 왔었어요. 그럼 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진짜 문제 해결하려고. 진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 네팔에 지진이 나오니까요. 이제 썰전인 가는 그 텔레비 프로에 백두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백두산 뭐 2000 뭐 몇십 년 되면 폭발한다면서. 그 중국, 한국, 일본 뭐 우리나라에 다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우스웠어. 뭐 그 문제가 되겠지. 그게 문제입니까? 터지면 되지 그냥. 그 하나님이 터뜨린다는데 그건 몰라고 막아. 그 터뜨리면 죽으면 되지. 오존층이 파괴됐대. 그게 문제 됩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책 들고요. 기독교인들이 다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오존층 파괴되었다. 뭐 백두산 폭발한다. 폭발하면 어쩔 건데. 뭐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안 중요한 것에 인생을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오게 된 배경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의 진짜 문제, 근원의 문제, 첫 번째 사단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뭐 했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을 속였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인간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인간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배경에 뭐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모든 인간 문제의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배우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마귀의 잔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영원히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요. 영원한 저주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참된 안식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인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에스겔 28장 11에 1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원래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 교만해가지고. 왜 교만했냐? 능력을 볼 때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자정하겠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쫓겨나서 세상을 장악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의 풍소, 유행, 사상, 이론, 생각 모든 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기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면 성공해. 그러면 행복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착하면 돼. 그게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뭐 착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착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답을 얻어버리면 악하게 안 살아도 되는 응답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악하게 안 살아도 되는 만한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런 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불의하고 내가 나쁜 거 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 끌려다니는 거지. 착하다 안 착하다 뭐 이런 이게 내 행동을 가지고 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딱 정확히 해버릴 때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약해지면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저래야 될 것 같고, 키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하냐는 게 문제죠. 그러면 기독교 학생들이 자 우리 준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슴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 그냥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지.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아버지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 세계복음화 답이 나오면 그 중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구나. 그게 뭔지 모른다 하지. 그럼 내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 하는 그 중에 가장 내가 필요한 게 뭐냐? 공부다. 오케이. 그럼 남은 그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최선을 공부하는 거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거든. 지가 할 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밖에는. 공부하면서 찾는 거지. 누구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죽어도 안 될 놈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죽어도 공부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 공부시키면 자살합니다. 그죠? 복음이 계속 당기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 권세들, 힘 있는 자들의 배후의 역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와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의 개수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사람을 혼란시켜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문제가 아니지. 이 사단이 뭐 했냐는 게 문제예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문제, 죄 문제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했어도 안 지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2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사람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4절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냐? 네가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다. 과일을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과일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구성의 목사가 설명할 때 이 설명을 잘했어요.
선악과라고는 나무를 만든 게 아니다. 과일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럼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이 뭐냐? 모른다. 중요한 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이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과일이 다 있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들었죠? 동상 중앙에 있는 바위, 선악바위 이렇게 설명됐죠. 선악바위라고 말했을 수 있다. 근데 열려있는 해놓은 게 그냥 과일이니까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그 과일만 안 먹으면 돼요. 그 과일은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야.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그겁니다. 올라가지 마라 한 바위 위에 올라간 거예요. 선악바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담은 아무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과일 따먹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세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말씀 놓친 게 죄입니다. 말씀 어기는 게 죄고 말씀 안 붙잡는 게 죄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말씀 안 듣는 죄입니다. 말씀 안 붙잡는 죄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그 실수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실수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2번, 3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들어요. 메시지를. 왜 그러냐? 중요성을 몰라. 들을 이유가 없어.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죄가 뭐냐? 말씀 놓치는 겁니다. 말씀 놓쳤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겁니까? 성령인도 안 받는단 말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말씀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주중에 유일 살아가면서 말씀 몇 번 듣고 또 듣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 그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지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몇 사람 있겠냐 할 때 별로 없다. 왜 별로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못 냈으니까 그거 안 붙잡는다. 붙잡을 이유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뭐라고 붙잡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인간 문제 끝냈다는 이야기인데 끝낸다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놓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이제 말씀이 붙잡아진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인간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말씀 놓친 게 인간 문제구나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 말씀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놓고도 이 메시지를요 월요일부터 고민합니다. 그렇고 주일날 설교하고 아르면 제가 돌아가자 말자 혼자서 이거 들어요. 그럼 제가 집에서요 최하 2번 이상 듣거든요. 보통 3번 정도 듣습니다. 좀 많이 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듣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한데? 라고 들을 때 있어요. 또는 너무 은혜된데 이럴 때 있다니까요. 내가 좀 이상한가 봐. 제 메시지로 내가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유 목사님은 자기 메시지 안 듣는다는데 누구 메시지 듣는 거야 그러면? 제가 4번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에 메시지 준비 안 했잖아요. 와서 듣고는 돌아가잖아요.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행위가 나빠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말씀하고 안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오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종교인인데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안 그래요? 문제 있다. 목사님 모셔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되지. 뭐라고 말씀을 들어. 안 그래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금요철에 와서 하나님께 붙지요.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 말씀드려서 와서 축복이 해달라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지. 그게 무당식이거든.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모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습관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당장 오른쪽
밥 먹는 사람이 왼쪽 밥 먹었어요. 당장 습관이 됩니까? 잘 안 된다며. 그러나 먹고 살다 보니 한 달쯤 2달 지나면요. 이게 밥 먹는 건 이렇게 됩니다. 됐다니까요. 팽이를 돌리는데 오른쪽은 잘 돌리는데 이상하게 왼쪽을 돌려보니까요. 이게 안 맞아. 근데 내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후면 팽이 잘 돌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래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인간의 문제, 제 문제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 말씀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왔어요.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여기서 제가 단절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원래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단어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이거든요. 죄는 죄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양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은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 헬라어 표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얼굴을 드사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안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그게 장치의 3장인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대심으로 다시 나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단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왔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안식의 문제, 뭐 우울증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에 있잖아요. 그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갖고 있던 조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세 가지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 거예요. 다윗 같은 왕도 위대하지만 그 왕 갖고 안 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참된 왕이 오셔서 사단의 손을 꺾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산다 그랬어요. 이 종로로 탄데 여기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시다. 인간 문제, 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임시, 그 제사장도 안 돼. 히브리서 17장 11절 보니까요,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저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저 단 죄 있는 자의 피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의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제사장과 안 돼. 그렇죠? 그 제사장과 안 돼. 그래서 죄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피가 필요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안 죽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죽으신 거예요. 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용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정확히 말하면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지만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용서하고 안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지 용서해 준다 되는 게 아니죠. 준서가 제게 큰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얘가 너무 차를 깨버린 거야. 그럼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용서했어. 그걸 두 번 다시 문제 삼지 않아. 용서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차가 원상복귀 됩니까? 안 되니까요. 마음 아프지만 내가 2천만 원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문제, 용서해 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가만히 있다니까요. 죄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 문제를 끝을 내뿌려야지.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단 죄 없이 와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누구시냐?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면서 더 그 뒷말이 너무 멋져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창조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염소피, 뭐 양피, 소피, 그것도 임시지.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이 그 피가 해결됩니까? 소피가 진짜 인간 문제 해결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소피가 뭘 의미하는데요? 죄 없는 자가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실 때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되지 아니한 분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인간 문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거 알면요, 인간 문제 진짜 알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오셔야 돼.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어.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십자가 지셔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나무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피 흘리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세요. 그러니 예수의 행적을 쳐다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 문제 해결하셨다. 얼마만큼 해결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끝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실 일이 필요 없다. 단번에, 다 한 번 사건인데 영원해. 그리고 완전해.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표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성경의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보고 성경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전 세계 강대로 이 말씀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 성도 가슴속에 이 믿음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자다.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능력은 둘째 문제고, 그렇죠?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할 때 장세기 3장에서 왔다. 그 내용이 뭐냐? 사단이다, 죄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과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하다. 인간 문제 유일한 문제요. 해결책도 유일하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것이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나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 문제 아니다.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결국은 당대의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하나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 되는 자와 안 되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게 나를 바꿀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끝내셨기 때문에. 불신자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80%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알아야 답을 붙잡을 수 있고, 답이 제대로 붙잡아져야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왜 답이 그리스도인지 아는 답을 가진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